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주신 분과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볕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끝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예배 끝났다. 여러분, 예배 끝났다고 하면 좋습니까? 아쉽습니까? 아쉽다. 네. 오늘 우리 끝나고 나더라도 계속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수업 끝났다. 숙제 끝났다. 우리가 살면서 끝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끝을 다 모으고 그걸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의 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끝입니다. 우연치 않게 주일마다 지금 2주째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끝. 정의해보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 절망이죠. 눈꽃만큼도 기대를 걸 수가 없다. 살다 보면 인생의 끝에 한 번쯤은 다 서보게 됩니다. 관계든지 물질이든지 몸의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여기가 끝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끝에서 다시 새롭게. 그 끝에서 다시 새롭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인생을 4가지 주제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끝을 통보받다. 왕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좋을까요? 왕인데. 그런데 3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통보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장으로부터 그만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도 엄청난 거절감 아닙니까? 부부끼리 이혼합시다. 난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통보받아도 정말 절망 아닙니까? 의사로부터 몇 개월 못 삽니다라고 말을 들어도 정말 힘든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보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3대 선한 왕입니다. 요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선한 왕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세 나이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어 네 인생은 여기까지니까 집을 정리하라. 만약 오늘 저녁에, 아니 토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라도 나타나서 기봉아, 네 목회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끝내라. 건축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오늘 교회 안 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충격받아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통보는요, 히스기야에만 주어진 통보가 아닙니다. 39세의 선한 왕으로서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도 앞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쳐들어온 나라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쩌면 왕으로서 가장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존중받을 전성기 때에 병이 들어 죽게 된대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통보는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순간에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상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사실 통지서가 왔어요. 너는 끝이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통보받은 겁니다.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뚜렷하게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직장인이 가슴에다가 사직서를 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원사 커뮤니티 성도님들은 가슴에 끝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적어놓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이 끝일까? 내일이 끝일까?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그 끝이 옵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끝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받은 그 끝에서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그 끝에서 기도를 시작하다. 대부분 이런 사망 선고가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맥이 풀리니까.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여지가 없어요. 의사가 했다면 오진이라고 한번 큰 병원, 더 좋은 병원 한번 두드려 볼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히스기야에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원사 식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어떤 끝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힘줄이 끊어진 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아버려요.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부러웠어요. 여러분, 자신의 끝을 직감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이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찌 살았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진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대요. 하나님 앞에 선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끝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지금 시작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나중에 불현듯 끝이 와버리면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말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끝이라면 이 상태로 끝나면 괜찮나요? 저도 목사로서 나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됐지만 저는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도 주님께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보다도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요,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끝이 여기서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자기의 그 끝을 두고 북받쳐서 하는 말인가요? 막 억울해서, 주님 저 성실했어요. 주님 저 잘 살았다고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보다 더 악한 인간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한 걸까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셔버리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의지했고 의지한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대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이 오면 누구든지 그 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나름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끝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예수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고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가서 기도하세요. 땀이 뭐 될 정도로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진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론을 보셨다시피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 끝에서 기도하자 생명을 연장해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응답이 안 됩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를 지는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십자가 져요.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 정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끝에서 기도한 거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 같은 소리처럼 들려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필도 목사님 일주기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거기 출신 교역자 또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가 계속 오는데요, 그 자료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동아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까지 외쳐서 기도한 내용을 글자로 그걸 다 적어서 보내준 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어떻게 숨이 넘어갈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그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히 살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시죠? 3일 뒤에 부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뒹굴지 말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삶의 모습입니다.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기도 시작한 히스기야,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꽤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소망이 생겨요. 주님은 생각보다 빨리 응답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응답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도하는 나예요. 저도 목사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가요, 너무 어설퍼요. 우리 기도가 너무 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이런 아이가 빨리 장난감을 얻을까요? 아니면 마트에서 들어 누워서 뒹구는 애들이 빨리 얻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요, 뒹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녹음하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못 들어줘요.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한테 맞습니다. 자꾸 아버지 외치면.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돌려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먼저는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아마 이 히스기야가 든 질병은 내과 질환이 아닌 것 같아요. 피부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왕이라면 그 나라에 적어도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의사나 방법은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끝으로 갔다는 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생각보다 쉬운 민간요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끝에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나한테 끝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끝을 만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말하죠. 이게 뭘 말합니까?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끝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한 그 끝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끝을 또 다르게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끝을 여기다고 하면 여기가 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인가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좀 믿음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말만 들어도 믿으면 될 텐데 히스기야는 징조를 달래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해가 어떻게? 뒤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강력한 징표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자신이 병들어 끝이라고 하는 사실이 낫는다는 게 그만큼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가는 게 뭘 의미할까요? 또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해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전하는 지구가 약 40분 동안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막힌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줌으로 메시지 지금까지 돌린 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해가 떠 있는 이 당시에 히스기야의 끝인데 주님이 이 지구의 자전을 40분 동안 뒤로 돌린 건 히스기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40분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징표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뒤돌릴 수 있는, 40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끝을 경험해 봤어요. 저는 2번이나 쓰러져 봤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끝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만화 영화 막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의자에 올라가셔서 형광등을 가신다고 저보고 의자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아버지 의자를 잡고 아버지 올라가서 형광등을 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형광등을 놓치셨어요. 의자 다리를 잡고 있는 제 머리에 형광등이 떨어졌는데, 왜 형광등 안에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펑 하면서 그 유리 조각이 제 머리에 다 박혔어요. 119가 없던 시대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목욕 타올을 제 머리에 감싸고 택시를 태워서 뒷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IQ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뒤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했죠.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여러분 급체해가지고 땡굴땡굴 뒹굴면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수없이 경험하면서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 안 해줬으면 여기 아무도 못 옵니다. 히스기야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피조물의 끝자리는요, 창조주를 만나는 기회예요. 무능의 끝자리, 그곳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테이블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아 나는 멸망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최적의 때와 장소입니다. 조금이라도 끝이 느껴지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뭘 경험한 거죠? 이 끝 저 끝 가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한 명은 있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나요? 15년. 여러분, 보름이 아니에요. 1년 5개월도 아니고 15년을 연장시킵니다. (39세에) 나타나서 주님이 정리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정리하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 성경의 본래 의미는요, 후계자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후계자를 지명해라. 왜요? 왕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막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고 뭐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정작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3년 뒤에 므낫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이을 왕이 준비돼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리하라를 단순히 후계자를 준비하라는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왕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은 끝이 다가올 때 준비가 안 된 인생이다. 정리가 안 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지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끝이라 생각하고 정리하고 사세요. 괜히 끝이 와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몇 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짧게나마 단기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훈련 마치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는 유언장을 적어요. 유언장.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틴틴 아이가 유언장을 적어가지고 차례대로 나와서 유언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걸어 나올 때부터 울면서 나와요. 틴틴이. 그 아이의 고백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신발은 형님 주고요. 얘는 진짜 정말 유언하듯이 울고 있는데 모두가 다 웃어. 근데 신기한 건요, 자기 차례가 되면 모든 웃던 아이들이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엄마 주고요, 이거는 아빠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연장받아 살아가는 삶 속에 다시 정리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리할 기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정리는커녕 우리는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좀 리얼하게 합시다. 집에 짐이 이렇게 짐이 얼마나 많은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살림 도구들을 또 사서 모으는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본보기가 있어요. 이 끝이 오기 전에 히스기야는 벌써 정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라 전체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노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의사 가운에 보통 보시면 모세의 노뱀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죽어가는 삶을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한다는 그 상징물이었는데 어느새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이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의 지팡이가, 뱀이 올려 있는 지팡이가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 있죠. 히스기야가 이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산산조각 깨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정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만 후계자가 준비 안 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뭔가가 준비가 안 됐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우리는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하는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끝이 오기 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허탄한 삶을 살게 하는 관계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선포합니다. 그 사람 꼭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늘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특별히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신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신앙이요. 저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좀 더 확신을 갖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공식은 아니겠지만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이상하게도 이전에 죄짓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 연장된 삶에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내게 새롭게 주시는 연장된 삶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여기가 이제 끝이다. 이 여자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요.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삶의 지점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이상 몸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요, 이전의 삶도 우리보다는 훨씬 잘 살았지만 이 끝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훨씬 더 괜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15년이 주어졌어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요, 아쉬움을 토로해요. 차라리 연장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때 거기서 끝났으면 훨씬 더 아름답지는 않았을까? 바로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해졌대요?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졌대요. 앞부분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요, 그 어떤 자들이 옆에서 흔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기록이 되는데, 연장된 삶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말미암아 오늘을 끝으로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소망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되는 삶에 우리가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게을러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균형감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고받은 자입니다. 사실상 지금이 끝입니다. 왜요? 그 끝다음을 내가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 지금이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새롭게 내 삶을 맞이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 나갈 때 그게 가능해요. 우리 더 이상 연장되는 삶을 우리의 교만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반복했던 어리석음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7장을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인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생명의 끝이 와서 그 연장되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나머지 왕들이 악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끝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한 개인의 끝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바다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사는 우주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답니다. 인간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 쓰레기들이요, 지구 밖에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구 밖 궤도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상상할 수 없는 지진판이 움직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개인의 끝만 아니라 세상의 끝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온사 식구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끝이 오기 전에, 나의 개인의 끝이든 세상의 끝이 오든 간에 살아있는 그 연장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나의 개인의 끝이든 세상의 끝이든 언제 와도 괜찮아요. 아멘. 오히려 기다릴 수 있어요. 빨리 천국 가보고 싶다. 왜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확실하니까. 내 연장된 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생을 마치 뒤돌리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실제적인 적용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쯤 되면 반주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2번 쓰러졌어요. 미세신경 실신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나왔는데, 이 질병을 설명드리자면 제 몸의 이상 증상이 점점 과부하되어서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집에 있는 뚜꺼비 집이 내려가듯 그냥 제 몸에 있는 모든 게 차단돼서 기절해버리는 거죠. 온사센터에서 쓰러지고 난
난 이후에 제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항상 끝을 생각합니다. 항상 끝을. 예. 그리고 제 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장을 보러 갔다가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하고는 화장실을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안에서 뭐 좀 한다고 좀 늦었어요. 그 마트를 장을 보는 그곳이 화장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화장실 갔는데 안 오니까 내가 또 쓰러진 줄 알고 막 이 화장실 저 화장실 뛰어다닌 거예요. 저는 느긋하게 볼일을 다 보고 옷을 갖춰 입고 나왔는데 저 앞에서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창백하여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내 끝이 실행에 옮겨진 다음에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내가 그 표정을 봐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가 저런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겠구나.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삶이 새로워졌어요.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 내가 죽으면 에이, 젊은 애가 왜 네가 먼저 죽는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내가 죽으면 아니 당신이 왜 먼저 죽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그날 이후로 어떤 습관이 있는 줄 아세요? 밤에 자다가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 누워 있으면 제가 장례식 때 염을 많이 하러 가잖아요. 영원히 떠난 사람을 지켜보잖아요. 그 끝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괜히 뭐 재수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원히 떠난 내 모습이든지 아니면 영원히 떠난 우리 집사람의 모습이 언젠간 보여질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누가 먼저 죽든지 결국은 그 모습을 볼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누워있을 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줘요. 살아있을 때 하려고. 요즘은 웬만한 부부싸움 없습니다. 왜요? 부질없는 짓이란 걸 알았으니까. 끝이 오기 전에 다시 새롭게, 끝이 오기 전에 다시 새롭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오늘도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맞이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이 오면 다음 주 못 보니까. 내가 끝이 나든지 그분이 끝이 나든지 다음 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연장전에서 역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